용감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2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빠르게 훑고 지나가 버릴 만큼 굉장히 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들은 이 정도면 그냥 대충 읽고 빨리 3장으로 넘어가죠. 성경 전체로 봐도 이 2장 내용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그마치 70절이나 근데 왜 할애하고 있을까요? 흥미가 없는 이유는 뛰어난 인물들이 등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있는 그 명단들이나 목록을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목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룰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포로에서 끌려간 어, 유대인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대다수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나간 용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특권이나 우월감의 문제라기보다는 명예와 책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건요. 눈 감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살면서 생활 기반을 바벨론에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모든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황무한 옛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건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에 안주한 이들과 결별하고 사막을 가로지르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모험을 감수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사로잡힐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할 수도 있고 내 몫만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일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감정을 볼 수 있는 핵심이 68절입니다. 오늘 68절을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고토에 도착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모인 것이 어디냐면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터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옛 성전터에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헌신을 전폭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나오는 그들을 분명히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 가면 반드시 챙겨오는 게 무엇입니까? 기념품 아니에요. 적어도 냉장고에 뭐라도 붙일 수 있는 추억으로 살려고 뭔가를 냉장고에 붙일 거라도 사오잖아요. 어떤 집 가니까 냉장고에 정말 빼곡히 해외여행 다녀온 그것들로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마음에 넣어두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만 봐도 기쁨이 솟아오르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념해서 예물을 드리는 건요. 바벨론 문화에 빠져버린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동되어 있는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어렵습니까?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또 살아서 일을 주어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과정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삶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통 마음이 아닌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나라도 적고 볼품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담아서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아일랜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를 먹을 때 큰 감자는 먹고 작은 감자는 다시 심었다 그러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작은 감자만 땅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다 그러죠. 작은 감자는 먹고 큰 감자를 심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서 큰 감자만 수확하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당장은 우리 눈에 볼 때 손해같이 보이고 어리석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더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0절이나 되도록 길게 써놓은 거죠. 예수님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바리새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관망만 했습니다. 비판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었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사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정에도 분명히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가정에 한 사람도 나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헌신하여 나온 이들은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평생 바벨론에서 쫓겨서 살았습니다. 차별받았어요. 인간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꿈꾸며 돌아온 거잖아요. 숫자가 42,360명이더라고요. 찬양대는 200명이고 노예는 7,337명. 숫자 많아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흩어진 전체 숫자를 보면 42,360명이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세울 재원이 없었나요? 아니요. 고레스 왕도 직접 재원을 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가적으로 더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거죠. 앞선 족장들이 헌신하여 모인 전체의 물질이 얼마입니까? 금이 6만 1,000다리, 이 금이 500kg더라고요. 그리고 은은 5천만 원인데 은이 2,800kg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 100벌을 헌신했어요. 엄청난 예물을 드린 거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몇백억이 넘을 겁니다. 성전에 68절 근데 무엇이라고 기록했냐 하면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 많은 것을 드리면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 그것이 고토로 돌아온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옆에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이런 영적인 은혜의 잔치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6절을 보면 말이 736마리고 노새가 245마리고 낙타가 435마리고 나귀가 6,720마리입니다. 왜 이렇게 다 써놨을까요? 그 이유는 포로로부터 귀환된 평범한 사람들 속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은 포로와 섞여 살았지만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이미 이뤄내고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포로 귀환자에 불과한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헌신의 중심에 서서 놀랍게 앞서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마치 다윗과 같은 거죠.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는 백향목 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계시다, 이것을 한탄하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평생뿐 아니라 영원히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들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삶은 사실 굉장히 분주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많고요. 내가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향도 많고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근심에 빠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 못 이룰 때가 많고요. 이런 삶 속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과연 왜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전에 중국에 위나라 의공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학을 굉장히 사랑했대요.
그래서 궁궐에 거대한 새장을 짓고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학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고 얼마나 학을 사랑했는지 벼슬까지 줬다고 합니다. 학을 바치면 상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왕이 가면 뭐 어디를 왕이 가면 뭐 학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따라다녔대요. 장관이었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9년 만에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전쟁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전쟁에 나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장군들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학에게 녹봉과 지위가 있으니 학더러 싸우라고 하십시오. 너무나 서운했던 거죠. 그제서야 왕이 학을 풀어주고 전쟁에 나섰지만 결국 전쟁에 지고 의공은 무참하게 칼에 난도질을 당해서 그 남은 것은 시신 중에 남은 것은 간, 몸의 간, 그 한 부위만 남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어야 될 것과 심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사람은 말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타지 않으면 마귀가 올라탄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삶의 왕이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고토에 돌아오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9절을 보면 델멜라, 델하르사, 앗단, 그리고 인멜에서 올라온 자, 이들의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을 보면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는데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서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여기 학고스 자손 같은 경우에 느헤미야 3장 4절에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것을 볼 때 학고스는 제사장직에 복원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얼마나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또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체성에 맞는 책임 있는 삶을 그동안 살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특권이나 우월성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마음에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와 책임을 긍지심으로 가지고 살아가야지 특권과 우월성에만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자랑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헌신으로 연결될 때 세상에서 빛이 날 때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봐도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죠. 강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이 교회의 터가 되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강변에 모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루디아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루디아만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열심이 많거나 더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두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실 놀라운 복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명록에 기록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에게만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니까 마음의 뿌리가 움직이니까 주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종이라도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아들로 복귀를 하잖아요. 영적 정체성에 비해서 명예와 책임을 가지지 않고 특권과 우월감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그 우월감이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도리어 약화시키고 넘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유지를 남겨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Jesus died for me. 딱 네 문장 얘기하셨어요. Jesus died for me.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마지막 임종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사랑하며 다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 고백은 스펄전 목사님이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게 만듭니다. 왜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는지 알게 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디 있나요? 우린 정말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곤혹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늘 헌신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족장들이죠. 68절을 보면 족장들은 뭐 현실적인 문제 없었을까요? 살 집 세워야 되고 뭐 먹고 살 일 장만하는 거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재정 아니에요? 얼마나 더 바쁜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붙잡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족장들, 그게 도전을 주고요. 또 하나는 느디님 사람들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54절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2번, 3번 쫙 세보니까 35자손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주어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성전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시대 기브온 족속이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속이고 들어와서 그 벌로 제단을 섬기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시켰거든요. 성전의 종이 된 겁니다. 어느 순간 평민에서 신분이 강등된 거예요. 분명히 가난에 살 때 귀족이었던 사람, 왕족이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 언약을 파기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35개 자손이 헌신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교되는 것이 40절 보세요. 거기 레위 사람들의 자손이 나오는데 고작 74명이에요. 74명. 여러분, 레위들이 누굽니까? 성전을 지근거리에서 헌신하고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을 섬기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보면 레위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으로 복귀한 수가 4,289명이거든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종교사회로 변화되고 제사장의 영향력이 막강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종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역사를 보면 조선 말기에 양반이 70%가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양반문도 사가지고 평민과 노비들이 양반이 된 거예요. 다 가짜 양반이죠. 양반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허허, 이 양반이,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양반이니까 다 양반인 거죠. 사람에게는 신분 상승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디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이에요. 물 깃고 나무 패고 막일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로 자신을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성전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사실 많은 삶의 애로점이 있어도 잘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잃어버릴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매일매일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돌보시고 우리 환경 속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록에 헌신된 사람들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과 지인들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목록이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명록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만들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의 명단을 정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42,360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시고
그 명록까지 다 세서 생명책에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용감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을 읽어드립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감하게 헌신하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아껴야 한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용감하게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월감과 특권만을 강조하면서 관망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헌신에 있어서 내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월감,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관망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올바른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붙들고 용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용감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용감하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월감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명예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디딤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은 너무나 영광스럽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하고 관망만 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관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함으로 헌신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삶의 많은 애환으로 마음이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용감히 헌신하며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삶에서는 정작 관망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특권과 우월감이 생겼지만 그냥 우월감에 그치고 특권 의식에 그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어 명예와 책임을 다하여 용감하게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시고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사 다시 마음을 일으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